대강절 넷째 주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십시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별을 쫓는 사람들, 이거를 헬라어로는 마기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지혜자들, 와이즈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천문학자, 점성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00년 전까지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9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주 이야기는 심플합니다. 4천억 개나 되는 우주의 천체들이 이게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인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신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주가 이렇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이 엄청난 질서 속에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게 아인슈타인입니다. 인간의 에너지가 결코 많아지지도 않고 적어지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도 있고 에너지 법칙, 에너지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보신 분들 있겠지만 칼 세이언이 지은 책을 가지고 영화 콘텐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들 뿐만이라면 그건 너무 큰 공간의 낭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를 보면 우주가 너무 넓습니다. 과연 이 넓은 곳에 과연 생명체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일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온 우주가 한 생명체, 즉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생명에 대한 법칙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주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동방박사들 보면 자기의 지위와 그리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별을 따라온다. 그것은 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별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별을 쫓아오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졌던 지위와 가족과 명예와 심지어 생명까지도 사막을 지나야 됐고 거기에 강도떼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위험과 음식물 먹을 것도 물론 준비했겠지만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에 이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7절부터 읽었지만 12절까지 보시면 경배에 대한 말이 2절과 8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독일에 가면 40일 동안 성탄 축제를 벌이는데 한 도시는 제가 그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환상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독일이 바로 신학의 모든 신학의 본거지입니다. 기독교가 이 바로 독일에서 모든 집대성을 했다. 물론 로마에서 시작됐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독일에 대한 성탄에 대한 축제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성경구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백화점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그 물건들이 성탄절과 박싱데이 지나고 나면 그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비 물량들입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탄절, 2019년의 이 성탄절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고 있습니까? 별을 쫓던 사람들을 경배합니다. 경배, 원어상의 의미는 왕이 있으면 신하가 왕의 발에 입맞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황금은 왕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왕비처럼 살아가십니까? 왕자처럼 살아갑니까? 내 아버지가 왕인데 왜 그렇게 비굴하고 추접하고 이 세상에 목매어서 비굴비굴대면서 살아갑니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수 탄생을 위하여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2019년 12월 22일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징글벨이 얼마나 울려대고 얼마나 많은 성탄의 소식을 이야기합니까? 똑같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온성이 더 들썩였습니다. 오늘 앞에 본문의 2절 3절에 보면 다 들썩였는데도 문제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모임이 먼저입니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여기 1인 사회에서 가족 모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적어도 우리의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자리에, 경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조상들의 예배 때문에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장에서 경배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9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성탄절만 되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근데 그게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는 것이, 후반절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배로 바뀝니다. 찬양을 하는 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때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 예수가 빠졌어요. 그건 노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여기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한 곡 더 했으며, 한 곡 더 했으며. 근데 오늘은 한 곡 더 하는데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참 이럴 수도 있구나. 네?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내가 바랄 때에 되지 않지만 원치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라 그래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왔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온 성이 더 들썩였지만 온 나라와 온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떠들썩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환경과 여건을 주신,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아래에 있는 것은 결코 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롯처럼 땅에 있는 자신의 지위와 부귀와 명예가 별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늘의 별을 바라만 보며 땅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만 보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나중에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두세 이하에 모두 죽일 때 별이 헤롯에게 가지 말고, 헤롯이 그랬거든요. 아기 예수를 찾으시면 나한테 와라. 그런데 별은 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요새는 정말 새롭게 느껴집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오늘 거기 보십시오. 12절 같이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이지만 천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올해처럼 살고 싶습니까? 다 아니래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61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2020년을 이렇게 살까? 저 스스로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2020년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부르심과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표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드라마 아닙니까? 헤롯은 악역이에요. 거기다가 제사장, 저 같은 목사나 성경에 대해서 정말 능통하고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들이 악역의 헤롯과 같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온 돈을 헌금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돈은 로마의 황제 얼굴이 새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돈을 바꿔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에 나가면 환차익 때문에 돈을 바꿔야 되는 것 때문에 돈을 바꿔야 돼. 근데 거기서 부당에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는 겁니다. 누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도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차라리 예수가 안 오는 게 더 좋았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별이에요, 자기가.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별이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조국 보세요. 서로 별이래요, 서로. 싸우고 난장판입니다.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별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2020년 이 한 해 동안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 속에서는 보배로 드린 게 뭡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황금은 왕의 상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자예요. 공주입니다. 그 유황은 뭡니까? 그 죽어짐이에요. 죽어져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밖에서 다 태우는 겁니다. 캐톨릭 가면 유황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앵글리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탄 거예요. 죄만 있는 겁니다. 언제 부부싸움합니까? 나를 나타낼 때. 교회가 언제 갈라집니까? 내 의와 내 뜻을 자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근데 뭘 합니까? 이게 자꾸 내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몰약은 뭡니까? 죽었는데 그 이집트 가면 있는 게 다 뼈다구들이잖아요. 이건 안 살아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아서 죽어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고 죽었으나 잔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질 때 우리의 비워짐 속에서 지난주에 왔습니다. 비워지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의와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도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주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이 땅 떠나는 게 두렵죠. 그러니까 헤롯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에 나는 왕이 어디 있느냐? 헤롯에게 하는 거예요. 헤롯이 왕이라는 겁니까? 아니래요. 헤롯 보고 왕이 어디냐? 헤롯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목사도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라고 해야 목사지. 여러분이 저게 뭐 목사야 하면 그게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정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거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늘의 한 별보다는 세상의 수많은 별을 따라 다니고 좌절과 고민과 번민과 근심과 갈등 속에 빠져서 살아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2020년, 2019년의 남은 날들 동안에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반짝이는 그 하늘 속에서 주시는 새로운 새 생명의 약속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황금과 그리고 유향, 기독교는 죽기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을 드리지만 영혼을 얻습니다. 부분을 드리지만 전부를 얻습니다. 재물을 잃었지만 진실을 얻었습니다. 땅을 잃었지만 하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땅을 얻으면 하늘을 잃을 것이요 그러나 하늘을 얻으면 땅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오늘날, 루터가 늘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두 날이 있는데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은 오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22일 날 오늘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만나는 그날을 재림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약속을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한 시간만 있다면 내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주의 발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왕관을 드리고 주 앞에 경배하는 한순간만이라도 있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룬 일들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2020년, 19년 성탄절에 주 앞에 경배하며 드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과 날들과 삶의 의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이 어디 있느냐? 예? 이게 정말 이러한 드라마 속에 헤롯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참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게 참 좋은 게 주인공은 안 죽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자동차 사고 나도 뭐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야, 나도 저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어려워도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기에 죽어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지. 이 악역과 여러분 천만 영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새 주인공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조연도 잘해야 돼요. 동방박사가 조연이거든요. 주인공은 아기 예수입니다. 악역은 헤롯과 또 누굽니까? 네, 제사장들이에요.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한쪽으로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회개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도 이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것을 들고 와서 자기의 왕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경배하러 안 가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4장 4절에 보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세례 요한이 그 틀렸다고 해서 지금 감옥에 넣거든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그 요염한 춤을 추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 보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택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더라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에게 시간과 날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들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있는 이 유대인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롯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왕이 어디 있느냐?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정말 이루고 하나님 복 주셔서 이만큼 이뤘는데 그 누구 거니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아갑니까? 악역을 맞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천만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는 주인공도 잘해야 되지만 조연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아예 엑스트라도 잘해야 된대요. 모두가 다 잘해야 된다. 모두가 잘해야 된다. 성가대도 잘해야 되고 반주자도 잘해야 되고 듣는 저희들도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리고 5절과 6절 보시면 유대 베들레헴이며 선지자들이 기록한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있느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황제에 있는 그 동전들 그 지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면서 자기들이 취하는 그 이익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빙자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이득 얻지 마십시오.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을 드러내면 나는 진실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 사람이 그때는 옳아요. 근데 지나보세요. 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아무리 옳아봤자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아파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국민은 다 지금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시면 인생의 주인공을 찾을 때 주인공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줄여서 하면 보네포는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는 값싼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배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큰 교회는 보이는데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탄절 트리는 보이는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위에 누이신 아기를 보라.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2011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원하는 게 뭡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속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신학대전을 쓰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하나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원하면 그건 뇌물입니다. 헌금 드리지 마요. 헌금 드릴 때 마음이 안 내키면 드리지 마세요. 교회 봉사할 때 마음에 어긋남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함께 더 나가서 더 많은 걸 원합니까? 그건 뇌물이에요. 드리지 마세요. 선물 친구들끼리 주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십시오. 성탄절에 선물 받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나 예물을 드리십시오. 황금을 들여서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가십시오. 유향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만 살잖아요. 모략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 재물들, 명예, 부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영원히 썩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까지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날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2020년도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기쁨이 넘치고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성탄의 아침 때문에 우리의 가슴과 영혼이 뛰어나며 기쁨이 넘쳐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넘쳐나는 이 기쁨과 감사함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간들이 주어지고 2020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최편성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